살아낸 여러분, 1961년 9월 30일에 이날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임하는 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임식장 분위기는 매우 침통하고 이곳저곳에서 그의 임을 아쉬워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김한란 박사가 단상에 오르셨는데 오르자마자 갑자기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 간들 잊을 수 있으랴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노 얼씨고 좋다. 순식간에 장례는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담담하게 이 임사를 낭독했어요. 그의 연설은 다음같이 말로 마무리되었어요. 시인 로버트 블라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맨 처음에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지금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맺고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전진하는 인생,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후퇴하는 인생은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진보할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기쁨과 한에 찬 신앙이 되는 것. 오늘 여러분 본문 25절은 다음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자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남을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믿음의 성장, 진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믿음의 진보라는 말을 여러분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 믿음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적 삶입니다. 참 믿음은 행위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음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나는 생활하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공적인 시민이 되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성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지배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그들이 선망했던 나라였기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 시민권 아닙니까? 얼마나 귀했으면은 이제 돈으로 팔고 있어요.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민권 하나 주면 돼요. 영주권 하나 주면서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인데 밀리언 600만 불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다시 로마 시민권은 그러나 미국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간대했어요.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로마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쁘게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 납세의 의무가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로마 시민의 공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모 나남이라는 작가가 로마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가의 책에 매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도 못했고 체력에서는 겔토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못했으며 기술에서는 에르투아인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중해 세계 제패자가 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작가는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그가 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 신들의 삶이 바로 로마 제국의 번영의 열쇠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는 삶. 저는 오늘 이 세계에도 한국도 우리 고국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전히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사회적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원칙대로 살면 되는데 원칙대로 살지 않는 것,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오히려 빨간불에 지나가 버리고 이 단순한 원칙에서 위대한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수여한 사람들의 당당한 삶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삶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시민권, 그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행하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또 하나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공적인 시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겉맞은 옷을 입고 생활하라. 군인은 군인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운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복 없이는 군인이 군인 될 수 없고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는 것. 목사를 목사답게 산다는 거 해보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늘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여행을 가면은 그 시선이 피할 수 있으니까 좋을 때가 많다.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 내가 목사인지 모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진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요구하신 그대로 날마다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인 삶의 보호전 진부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진부의 삶,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만나게 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써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협력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두 개가 결합된 말인데요. 함께라는 전치사와 경주하다는 동사가 결합된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할 때 너 대서명이 하는 이런 경기하면은 같이 팀이 보지를 맞춰 나가는 것. 한 사람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잘할 때 그런 거. 풋볼 있잖아요. 이거 슈퍼볼 우리 시애틀에 나갔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음 주 하는데 벌써부터 막 들떠가지고. 바울은 이런 경기를 연상하면서 27절 말씀을 썼다고 가정하고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경기의 승리의 절대 조건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협력하는 것. 한 사람이 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팀 경기에서는. 여러분 합창은 솔로 혼자 잘한다고 훌륭한 합창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할 줄 아는 신앙인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의 솔로는 영원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모든 영웅은 자신만의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혼자라 뛰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혼자만 영웅은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줄 아는 협동정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겸손한 지체가 되어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복음을 자랑하며 나란히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성장과 진보인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나란히 일할 줄 아는 협력적 삶의 자세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부의 삶 세 번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정령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보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녕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27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고 우리와 함께 경주하는 자들이 협력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30절에는 군사용어예요. 여러분도 나와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전쟁터로 부르심은 받은 군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바울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복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상 가운데 하느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아있던 천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상상에 대하여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하나니.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했던 영혼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스타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누가 빛나는 사람일까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손해가 있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더 악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지금도 세계에 도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에 가보면 예수 믿는 그날부터 그 사람들은 회사에 승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차디찬 메시와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모든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조셉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누마니아의 가장 큰 침례교를 심호하셨던 이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누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누마니아 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차마 이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추방합니다. 그분은 미국으로 오신 후 여러 신학교를 방문하며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신학생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에 아침부터 무리지어 모였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목회자뿐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가끔 다음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언제나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 신학입니다.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순교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신 후 공산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구권이 개방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잡지사 기자가 이분에게 다음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구권이 열리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해요.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공산권이 무너지고 당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려우십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더 열심을 내는데, 하지만 만약 동구권이 개방되어서 내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채워질까 두렵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혹시 타협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핍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이유는 우리의 침묵 때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침묵을 향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워야 할 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워야 할 죄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타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고난 아닌 고난의 대가조차 지불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제임스 폰드 목사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을 태우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께서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데까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